오늘은 우리가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열매에 걸맞는 제목을 지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태도, 또 마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런 태도가 바로 충성이다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인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외적 박해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런 박해 때문이라면 교회가 그렇게 쉽게 와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그들 안에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진리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으나 그 후에 여러 거짓 선교사들이 틈을 타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혼란케 했어요. 그 잘못된 교리는 다름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유대 출신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적 전통과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율법주의가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면 복음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같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자기 부인과 겸손,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통한 삶의 열매를 추구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이만큼 지켰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율법적 의로 인해서 좋아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갈등과 분열이 되어지고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주의는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그 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종교적 습관과 행위가 조금 익숙해지면 쉽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힘겹지만 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할 맛이 납니다. 재미가 있어요. 네.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한번 맛을 보고 나면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복음 안에서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갖고 끊임없이 자기 의와 자기 뜻을 추구하는데, 복음 안에서는 내 뜻은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는 심각한 마음의 갈등, 마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얼마 전에 로마서 7장 큐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갖고 나를 끌고 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해요. 그 율법주의와 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급속도로 외형주의에 빠지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복음주의들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고, 그러한 교회의 상황에 대한 책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다시 확인해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임을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자랑하면서 실제 생활은 거룩하지 않은 삶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러한 이중적 생활을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놓인 자들이라 그래요. 율법은 옛 남편이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런 율법적 의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이루시도록 역사하세요. 그걸 우리는 또한 열매라고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신실함, 또 믿음직스러움을 의미해요. 우리가 충성을 한자로 보면은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충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지 않는 마음, 그냥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해요. 상황과 조건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던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충자예요. 언자는 뭐예요? 성자는 뭐예요?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성이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말한 것대로 지키는 사람. 저 사람 말은 보증수표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내일 준다고 해놓고 내일 됐는데 안 줘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생각은 딴 생각해요. 충성스럽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면 그냥 입을 제가 막으라 했잖아요. 막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둘이 얘기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너 그렇게 말했지? 말한 대로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갑니다. 그런데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살면서 달라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혼자 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으면 벌써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는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열매니까 그분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런 성품의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충성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충성스러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전에 신실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신실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믿을 만하고 의지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실하신 분이신 거죠. 지난주에는 잘했지만 이번 주에는 실망하게 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적이거나 자기 마음이 내킬 때만 잘하는 것은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좋을 때는 친구였다가 좋지 않을 때에는 외면해버리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든지, 또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았을 때든지, 삶의 모든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죠.
충성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넌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주로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변함없는 것들,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곳에 늘 계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그냥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잘하는 것과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뭘 잘하는 사람이 충성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위치와 역할에 맞는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딱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뭘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위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견뎌내는 것, 그게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반석, 요새, 산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넘어짐 앞에도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성과 원어를 같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어떤 자를 그렇게 여겨주시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다 압니다.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변함없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앙 인물들을 들어서 제가 충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충성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로마서 큐티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상황적으로 믿을 수 없을 때, 모든 상황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느냐? 그의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의미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시험대에 서는 순간이에요. 다 믿을 수가 없고 다 모든 상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충성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그때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제가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건 그냥 누구네 집에 가고 그냥 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망가지는 걸 의미해요. 어제까지는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 삶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망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요, 10이면 거의 9명은 그냥 막 삽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어차피 뭐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난 노예인데. 그리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놀랍게도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그렇게 삶이 망가졌는데 막 살아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그의 사연을 들으면은 얼마나 한많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의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결정적 사건이 뭡니까? 바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였어요. 여러분, 노예이신 분입니다. 막 살아도 돼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뭐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는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그는 노예였지만 노예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주인의 아내가 잘해주면 노예로서는 그보다 더 인생이 피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굴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요셉, 역시 너
참 내가 너를 눈여겨봤는데 역시 너 요셉 충성스럽구나. 그런 충성스러운 요셉을 하나님이 아셨고 애굽 왕 바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가 노예 신분이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요셉에게 나라 전체를 다 맡깁니다. 왜요? 그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안 보이고 안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치 사나운 맹수가 쫓아오는데 그냥 고개를 그냥 쳐박고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동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충성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잘하는 거 속지 마세요. 내 눈앞에서 잘하는 걸로 여러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의탁지 않으셨다 했어요.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오늘은 나를 지도자로 삼을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탁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충성했던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으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을 위한 그 말씀을 내게 맡기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일하지 않고 그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데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맡기신 직분,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충성됨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정말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삶은 하나도 자의로 행하는 것이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됐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됨과 비슷한 신약의 단어가 뭐가 있냐면 미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보면 너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미쁘심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드러나는 사람일 겁니다. 상대가 하는 대로 갚아주거나 내 방식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치 요셉과 같이 상대가 많이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그를 똑같이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 앞에 믿음직하게 서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나의 왕이시고 임금이시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치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똑같이 할까?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핸들은 그렇게 유익도 없는데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편한 대로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연합 컨퍼런스를 모였는데 쭉 우리 목사님들과 임원들, 타교회 부장님들 앉아서 얘기를 쭉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 좀 해보라고 일부러 얘기할 기회들을 드렸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할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셨네요. 그래도 다른 회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분이 나의 주관자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갈등과 전쟁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느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으련만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세요. 감동하세요. 우리는 그 감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흐르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사람을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어떤 형편과 여건, 인생의 풍랑과 어떤 문제와 마주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우리의 여생을 결단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직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